오늘 주신 말씀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 이 세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3대 정복자로 뽑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겨우 20살 나이에 마게도냐의 왕이 되어서 33살에 갑자기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대한 영토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제국은 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아우르는 이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켰어요. 또 징기스칸은 몽골의 한 유목민 집단 출신으로 부족들을 통합을 하여서 통일 국가를 건설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럽 대륙을 휩쓸면서 거대한 몽골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이 몽골 기병대의 기동력과 공격력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고 그들 앞에서 유럽 대륙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또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격동기 이후에 활약한 군인으로서 이 전투에서 크게 공을 세우며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결국 그가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 나폴레옹 치하에서 프랑스 군대는 온 유럽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에서 발견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 정신을 유럽에 전파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영적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라는 한 나라를 정복하고 왕이 되면 그 왕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왕은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힘이 있는 왕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영토를 넓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들은 힘 있는 군인들을 통하여 확장했는데 주님은 하늘나라 군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너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아 라고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 3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꾼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 푸념이 아니라 일꾼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지원하여 나서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또 듣는 사람들 중에 일꾼들을 부르실 터이니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부르신 12제자에게 12명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즉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지금까지 행하시던 모든 권능을, 모든 능력을 평범했던, 별 볼 일 없었던 12명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과 싸우며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세리, 또 독립운동한답시고 나서는 바람에 지명수배를 당해 붙잡히면 모진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그 왕이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한순간에 물려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회에 이 하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왕의 권능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일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제자들과 똑같은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전도를 보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귀신들이 항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은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힘들게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내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안 하니까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이 능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5절 6절.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이게 전도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먼저 이 전도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먼저 전도할 것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죠? 아니죠. 예루살렘과, 그렇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먼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가까이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먼 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여러분 투자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막 또 전도대 뽑혀서 전도할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멀리 이방인에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이 좀 성숙하면,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을 때는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요. 나 믿음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내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건지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내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 선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 헌금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믿음이 내게 안 되면 그거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저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좀 신앙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만 겨우 내 믿음만 겨우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남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 수준에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곧바로 이방 사마리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이방인에게 언제 전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자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로 퍼져나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아셔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만 요구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겨도 10달란트 가진 자와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내게는 맞지 않는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다 아시고 할 만큼 주셨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은 삶을 책임져 줘요. 자, 9절 10절 말씀.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갑에 돈을 넣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10절에서는 두벌옷도 필요 없고 신이나 지팡이를 더 가져가지 말라. 전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머니가 필요해요. 또 옷도 잘 입어야 돼요.
한겨울에 신발도 잘 신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더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들이 옷이 헤어져서 못 입었다거나 신발이 헤어져서 걸어가지 못했다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옷과 신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천막을 치르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곳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또 주변 여건이 불안하고 또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혹시 나에게 암이 걸리진 않을까? 이거 소화도 안 되고 이거 암 아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때가 언제부터였었는가?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쌀이 없어가지고 이 쌀을 어떻게 구입하나? 그런 염려는 안 하잖아요. 좀 모자라서 좀 부족해서 그러지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굶지는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시킬 거 다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명만 제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을 보았어요. 한때는 사명을 다 잃었다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장에도 보냄을 받았어요. 이웃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 가정에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보내심 받은 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이야기하면 부담된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부담이 돼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꼭 죄 짓는 것 같기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다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큰 특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특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특권, 이런 특권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사명도 주셨지만 특권도 줬어요. 이 사명과 특권을 함께 누리며 사명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특권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가정 안에서, 내게 주신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